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36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한국 민족의 장래 결코 평탄치 않을 것이다. 한국 민족의 장래 결코 평탄치 않을 것이다. 구약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떠났죠. 그래서 12장에 떠났는데 13장 한 장 있다가 보면은 벌써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가축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나를 떠나라. 너도 많아지고 나도 많아져서 다툼이 생겼으니까 서로 갈라지자. 갈라서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땅 좋고 물 좋은 곳이 동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났죠. 점점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소돔 고모라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유황불로 다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롯의 실수는 뭐냐? 아브라함이 떠나라, 갈라서자 할 때 아닙니다. 삼촌,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삼촌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삼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재산을 좀 멀리 좀 못하더라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삼촌 곁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쉽게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결국은 유황불에 간신히 도망하고 부인은 소금기둥이 됐죠. 그런데 또 다른 인물, 구약 사사시대에 룻기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떠나죠. 이방나라. 근데 거기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며느리 2명만 남았습니다. 또 다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희는 모압 여인들이니까 돌아가라. 한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안 돌아갑니다. 어머니를 붙쫓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안 떠납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롯은 결단했습니다. 그 상황이 다 저주고 파괴고 죽음인데 그것을 무릅쓰고 어머니를 따라간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롯하고 룻하고 룻 성경에 묘하지요. 오자와 우자의 차이입니다. 그 롯과 룻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롯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나서 너무 쉽게 떠나서 가다 보니까 완전히 소돔 고모라 쪽으로 가서 파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후손들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예수님 보양인 산떡의 집인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말이죠. 그 베들레헴으로 쫓아갑니다. 붙쫓아갑니다. 나중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격체인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유의지는 선택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이번 지난 4월 15일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요. 그런데 민주당의 압승으로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한국 민족이 투표를 통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한 것입니다. 축하할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각종 비리로 문제가 많은 전 법무부 장관 조국, 그 조국이라는 법무장관은 자신은 사회주의자다라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그를 절대 신임하고 그에게 도리어 빚을 줬다고, 무슨 빚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빚을 줬다고 말할 정도로 신임을 보입니다. 민주당의 국회 총무 이인영 의원은 앞으로 나라를 사회주의 나라로 끌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개편해야 한다고 감히 공언했습니다. 사회주의 기본 정책으로 같은 종류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차별 없이 같은 수당을 받아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토지 공개념 제도를 이미 선포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토지는 공적인 소유다. 선포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면 결국은 뭡니까? 교회가 위축되고 줄어들고 핍박받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결국은 고려 연방제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중고등학생들의 책에서는 자유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문 대통령이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이냐? 세 가지로 요약하면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북한, 러시아, 북방 중심의 대륙 정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친북을 통해서 화해하고 낮은 단계의 고려 연방제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지난 70년 동안 번성한 것을 버리고 사회주의 나라로 가겠다는 것이죠.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큰 혼란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민족의 미래 결코 평탄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발전의 요인을 분석해 본다면 일본은 한국보다 더 일찍이 서구 문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슬픈 치욕의 역사이지만 일제 통제하여서 그 식민지 동안에 서구 문화의 흐름이 한국의 밑바닥에 깔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 기독교 문화가 한반도에 흘러들어오게 됐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 중심의 미국의 군사 문화가 그리고 미국의 막대한 원조가 한국 발전의 깃틀과 통로가 된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는 것.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신앙으로 통치의 깃틀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고마, 산업화, 민주화.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기간에 기독교가 번성하고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경제 발전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한국이 부자 나라가 되고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원래 집안이 기독교의 집안입니다. 김일성 자신도 어린 시절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잡고 기독교를 철저하게 말살해버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 주체사상을 가지고 통치합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몰수해버립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단 공동 소유제로 나갑니다.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거지가 된 것입니다. 지금 다 맨손형, 겨우 핵무기 하나 들고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시장 경제로 나가느냐 시장 자유 경제로 나가느냐 아니냐, 이다 아니다의 차이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인정해주고 번성케 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기독교를 말살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집단 공동체로 나가고,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과 북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거지와 부자로 갈라졌는데,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이제 와서 사회주의로 가겠다, 공산주의로 가겠다. 왜 그래야 하느냐, 그것이 알고 싶죠?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독재주의로 가는 제1단계가 사회주의입니다. 왜 그 길로 가야 되느냐? 그렇게 가면 한국 민족의 장래가 결코 평탄치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장래 평탄치 않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롯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주의에서, 신주주의에서 물질을 따라가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물질 중심의 신주주의에서 인간 중심의 민주주의로, 인본주의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바꾼 겁니다. 결국은 소돔 고모라까지 들어가서 파멸당했다. 그런데 룻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모함 여자입니다. 그러나 나오미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주주의로 그럽니다. 물질주의에서 신주주의로, 신앙 중심으로, 베들레헴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축복과 번성을 받은 여인이 됐지요. 여러분, 유실론이다, 무실론이다, 신본주의다, 인본주의다, 어느 것을 따라가십니까?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멀리 봐야 합니다. 높이 봐야 합니다. 크게 봐야 합니다. 깊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지성 초월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한반도의 모습을 보면 알죠. 조그만 나라 땅 한반도가 반으로 갈라져서 북은 하나님 없어, 남은 기독교가 번성해. 그래서 북은 거지, 남은 부유하고 번성해. 어디서 차이 납니까? 하나님이 있고 없고 해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의 관계가 열려야 땅에서도 열립니다. 하늘이 닫히면 땅도 닫힙니다.
하늘이 열리면 땅도 열립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그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섣부리해서 나라와 민족을 망치지 말라 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롯의 결단으로 가야 합니다. 어머님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가겠습니다. 붙쫓았다. 베들레헴으로 갔다. 붙쫓았다. 붙잡고 놓지 않았다.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하나님을 붙잡고 떠나갔다는 거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이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살리는 방법입니다. 예, 학생 운동권 주사파, 운동권 주사파가 한국을 사회주의로 끌고 간다고? 그렇다면 저도 말합니다. 저 손 목사도 학생 운동권 사람입니다. 예. 저도 60년대에 기독 학생회 운동권 출신입니다. 제가 한양대학교 기독 학생회 회장 출신입니다. 내가 학생 운동의 선배라면 대선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당신들이 뭔데 잘 번성해서 부유해진 나라를 백성들을 꼬이고 속여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끌고 가려는 거냐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역사에 무슨 죄를 지으려고 그딴 짓을 합니까? 그것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번성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독재자만 배불리는 것입니다. 지난 70년간에 한국 남한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수정하고 보완하고 새롭게 정책을 펴서 나가는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사회주의로 가야 되고 왜 공산주의로 가야 됩니까? 왜 아예 근본부터 바꾸겠다? 왜 그래야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세상은 변했습니다. 대륙 중심으로, 땅 중심의 대륙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역사가 지금은 바다 중심으로 변했습니다. 세계의 패권이 대륙권에서 해양권으로 변했다는 말입니다. 예.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패권 국가가 됩니다. 우리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해양국가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은 아시아 대륙, 큰 아시아 대륙의 맨 끝자락에 붙어서 그때 중국 오랑캐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고난과 슬픔의 역사로, 비굴의 역사로 그동안 살아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바다에 떠 있는 배의 40%가 한국에서 만든 배입니다. 지금 바다에 떠다니는 배의 60%, 70%가 한국 무역선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무역국이래요. 5대양 6대주에 떠다니는 배의 40%가 한국이 만든 배. 떠다니는 무역선이 한국의 것이 5대양 6대주에 안 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이 지금 발전과 번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방향을 대륙권으로 틀어, 북방 정책으로 틀어, 중국을 중심으로 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왜 그걸 버리고 떠나가야 합니까?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은 이러다가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되겠다. 누구나가 다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만들겠다. 바꾸겠다. 공공연하게 사회주의로 균등분배로 만들겠다. 부자들의 돈의 한계를 정하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그 체제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빈곤이고 파멸인 것을 보면서도요. 이렇게 나갈 때 앞으로 혼란과 시련과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미국을 등지고 일방적으로 대륙으로 북방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쉽게 될까요? 북방의 마귀 사탄 돼지를 그렇게 믿겠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한국 주변에
나라들이 한국 땅을 노리는 야수와 같은.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땅, 영토에 대한 야욕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도리어 여기까지 든든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준 것이 미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상을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국민의 백성과 안정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문 대통령의 선언 중 한국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다. 상하관계로.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한민족의 역사에서 중국에 시달리고 짓밟힌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국을 이제 다시 와서 형님으로 모시겠다고요? 제정신입니까? 지난 70년간의 한미동맹의 흐름을 폐기하겠다고? 미군을 철수시킨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 중국이 야수의 손을 뻗을 것입니다. 북한은 당장 쳐내려올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보장하겠습니까? 4.15 선거의 승리를 축하하지만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것을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상과 이념으로만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다 라고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 상기해야 합니다. 순진한 백성들을 꼬여서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 생각 버리세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간다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을 너무 쉽게 떠난 롯의 모습을 연상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토지 공개념, 재벌 억압, 교회 억압, 언론 억압, 패권의 교체, 토지 소유의 제한, 부자들의 부의 상한선을 정하겠다, 대기업을 국유화한다, 경제, 안보, 국방, 외교 다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와, 대한민국의 장래 결코 평탄치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단언합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미군이 한국에 와서 피 흘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왜 교회들은 잠잠하고 있었는가? 왜 목사들은 잠잠하고 있었는가? 롯과 룻의 차이를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성도들, 교회들, 목사들은 잠잠했고 무관심했느냐 이거죠. 거기에 끌려가고 있느냐 이거죠. 한국의 대형 교회 마치 사사시대의 엘리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엘리 선지자 뭡니까? 늙고 비대하고 무능하고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고 배만 채우고 앉아만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는 망하고 결국은 엘리는 뒤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서 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롯의 길인가 룻의 길인가? 항상 자유의지로 결단해야 합니다. 길을 잃고 방향을 잘못 잡으면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개인, 민족,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길은 파멸입니다. 룻의 길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룻의 길로 다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한 번 실수로 길을 잘못 들면 선택과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고 그 대가와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지한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죄를 당해야 되고 우리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선택과 결단입니다. 룻의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붙쫓아야 합니다. 그것이 룻의 선택이고 거기에 승리와 축복이 번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앞에는 엄청난 태풍이 기다리고 있는데 로마로 간다고 사람들이 로마 가는 배를 타고 희희낙낙하며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내가 보니 이 배가 평탄치 않을 것이요. 내가 보니 이 배가 평탄치 않을 것이요.
내가 보니 한국 민족의 장래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한국 민족의 장래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빨리 루세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